이번 주 토요일 날에 판교 특설 무대는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 그 배인순 권사님만 나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교회 CCM 가수 고효경 자매 우리가 특성도 들었었는데 이 싱어송라이터고 또 그 앨범도 발매한 기억나시죠? 고효경 자매 또 이렇게 그 첼로 연주도 있고 또 우리 SG 합창단 그리고 강동만 목사님도 노래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래하시니까 뜨뜻하게 입으시고 가서 이렇게 이제 또 저력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세계의 역사를 이렇게 보고 요새 레아와 라헬을 계속 연구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데 그 유명한 무슨 뭐 장희빈이랄까 또 그 조귀인이랄까 인조에 그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그 무수리에서 다 올라간 사람들이잖아요. 남편 사랑 하나 그 왕의 사랑 하나 믿고 그렇게 그냥 가다가 다 같이 오만방자해져 가지고 남편의 사랑 하나 떠나니까 완전 추풍낙엽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든 우리나라의 당쟁에 그냥 내가 권력을 쥐다가 다른 데로 가면 다들 능지처참을 당하잖아요. 그냥 씨족이 그 삼족이 멸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권력을 의지하다가 얼마나 그 의지하는 동안도 두렵겠어요, 그죠? 내가 이 사랑을 쟁취하지 못하고 이 사랑이 없어지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국민이 다 100% 문맹이니까 맨날 누구 죽이겠다고 뭐 그냥 저주하고 화살을 쏘고 막 다 이러잖아요. 인현왕후를 향해서 막 화살을 쏘고 그럼 진짜 그래서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선교를 하러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그 어떤 세상 세력과 남편의 사랑 그거 하나 믿어서 내가 이렇게 이제 잘 살려고 하니까 사는 동안에도 두렵고 그다음에 그게 없어지면 진짜 추풍낙엽이 되니까 그야말로 두려운 인생을 살아서 제가 보니까 죽어도 살아도 영생이 있으니까 살아 있을 때도 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나에게 남편이 돼 주시니까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할 일이 이 땅에서 두려움의 종류가 각자 다 다르지만은 그래도 진짜 신랑 되신 남편이 내 남편이 돼주는 것보다 이 세상에 안심하라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헬이 아니고 레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니까 라헬은 끝까지 두려워하면서 떠났잖아. 슬퍼하면서. 사람들은 그냥 왕이 바뀌고 그런 세력이 남편이 금세 바뀌면 또 능지처참을 당하더라고. 그러니 얼마나 슬퍼요. 나중에 사람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인생이냐고. 근데 그거는 살아있을 때도 나타나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세력이 주어지면 다 오만방자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40대의 중반에 그냥 믿어보겠다고 결혼을 했는데 계속 지금 실직을 당했대잖아요. 그 남편 하나 믿어보려고 지금 내가 했는데 게다가 또 시어머니하고 동거한대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저 집사님도 똑똑해가지고 이 정도 환경이 아니면 레아가 되기가 어려운 분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다 딱 알맞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신랑이 돼주시는 게 최고의 이제 보험을 드는 거고 보증수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날마다 살아봐라 뭐해라 이러는데 예수를 믿으면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정말 그 뭐라 그래요 그거를
하나님의 정말 광채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냥 없어도 있어도 우리가 항상 이제 안심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냥 한 간증을 들었는데 5살부터 예수를 믿은 그 어린아이가 혼자서 예수 믿었다가 의료 선교사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아프리카 가서 선교한다는 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간증을 들으면 아니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고난이 없이 5살부터 믿어가지고 의료 선교가 돼야지. 그래서 의과대학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파송받아 가는데 또 선교할 사람을 또 이제 저 부인을 달라고 하니까 모두가 한다고 그랬다가 선교한다 그러면은 아무도 안 간다고 그랬는데 자기 와이프는 주를 위해서 죽을 사람을 찾았다고 그러더래요. 주를 위해 죽을 사람. 그래서 딱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거기에 그 반하지 않겠으리 이제 사지로 늘 자기를 내몰고 있다고. 모두가 가지 말라 그러면 자기 와이프만 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냥 비가 천둥이 와서 다 가지 말라 그러면 와이프는 가야 된다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하는데 모든 환경이 이렇게 갖춰져 있는가.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이제 아프리카를 가면은 그냥 거기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서 그냥 항생제를 한 번도 안 써본 나라, 나라에 거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하나 주면은 이렇게 작은 무당 중에서 큰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무당을 다 물리쳤어 그냥. 그래서 진짜 한 번도 평생에 약을 안 써봐가지고 하나만 줘도 살아난대요 다. 그럼 신으로 본대요. 그럼 예수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 5개씩 세워지고, 그래서 이렇게 선교를 헌신을 하면은 하나님이 키워가시는 게 아닌가. 고난을 주잖아요. 늘 죽인다 그러고 그 무당들이 일자리를 얻으니까 독사를 하겠다 그런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왕실에서도 죽고 죽이고 맨날 음식에다가 독을 타고 뭐 맨날 이래서 정권이 바뀌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선교사들이 예수를 이렇게 전해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련된 나라가 됐으니까 사실 이제 우리들 교회는 그런 선교사가 나와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저 우리들 교회 간증은 날마다 아시죠? 이제 그런 간증 말고 좀 이런 간증도 좀 나와야 되지 않나. 박수가 그렇게 나오대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다 간증 아니에요, 그죠? 그냥 완전히 죽음에서 되고 그냥 또 뭐 기도를 그냥 그 약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제 약이 없다 그랬더니 아니 기도해 주면 낫지 않냐고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치료를 시작했잖아요. 이거 큰일 났다. 기도해 주면 낫지 않냐 이러는데 기도를 해달라니까 기도를 해줬는데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나서 주머니를 딱 보니까 항생제 한 알이 딱 있더래요, 주머니에. 항생제 한 알이 진짜 거기 그야말로 귀신같이 있어서 거기 끝나고 아인데 그걸 먹이고 이렇게 왔는데 그 한 알 때문에 여기 완전 신이 돼가지고 그 독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을 다 제압하고 그 큰 무당들이 무당, 그러니까 저기 의료 선교를 이 선교를 하려면 다 의사가 되기를 바래요. 진짜 의사를 해야 돼요. 정말 그런 의사들이 좀 많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싶고, 우리도 교회는 특별히 정신과 의사가 나왔으면 너무 좋겠어요. 정신과의 99.9%는 예수를 안 믿는데요. 그러니까 정신과를 할수록 예수 믿기가 어렵다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도 보면은 수많은 정신과 의사를 지금 소개하고 다니고 있지만은 교회를 오는 사람은 진짜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보통과 같은 거 왔을 텐데, 그래서 우리들 교회에서 정신과 의사가 배출되기를 바라고 전 세계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가서 전도를 하는 그런 이제 그 선교사가 나올 때가 좀 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게 이제 청년들도 좀 다 듣고 그렇게 이제 나오기를 바랍니다. 너무 정말 20년을 자녀 때문에 고생을 한 우리 명진이 엄마. 아유, 요즘에는 결혼도 하고, 아유, 그냥 또 목장도 나오고 이런 얘기를 오늘 그 권사님과 그다음에 이제 이분 또 어렸을 때부터 선교 헌신한 사람이에요. 이분 이런 분은 다 갖춘 게 많아요. 왜 뭐든지 갖춘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선교를 생각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냥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또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선교 헌신하고 문제아를 키운 김균희 권사님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율법주의와 자기의의 죄패를 가지고 있는 김현중 목사입니다. 저는 5살 연상의 누나죠. 아내와 초등학교 5학년 아들과 함께 살고 있고, 작년 11월에 부임해서 현재 휘문 소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고, 제목은 영원한 희생제사입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이 설교를 듣고 참 다행이다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영원한 희생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을 제가 만나기 전에는 저에게 예수님은 이런 복잡한 예배를 간편하게 드릴 수 있게 해주는 고속도로 같은 분이셨어요. 그러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게 믿어진 후부터는 예수님처럼 거룩해지고 싶은 열망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그 거룩함을 얻기 위해 잘못된 노력을 했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 올바른 방법으로 거룩함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려면 첫째로 율법은 죄를 없앨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장부터 오늘 10장 18절 말씀까지 흘러 떠내려갈 위기에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 구약의 제사장보다 더 뛰어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구약의 동물 제사와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비교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단번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시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선한 것이지만 이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해마다 제사를 드리더라도 그것으로는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죄를 기억하게 되는 유익은 있지만 온전한 죄사함은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제사에 바쳐진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만들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저는 초등 교사인 이 율법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으면서
율법으로 죄를 없애보려고 했던 죄인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엄격한 교육을 받아 도덕과 예의,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 여러분 어떻게 건너세요? 친구들이 45도로 횡단보도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건널 때 저는 빠르게 90도로 직각으로 빠르게 뛰면서 친구들을 정죄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신앙에서도 나타났는데 하루는 초등학생 때 제가 전도했던 친구가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저에게 돌하루방 기념품을 선물했습니다. 참 기특하죠, 초등학생이. 저는 친구에게 고맙다는 말 대신 화를 내면서 어디서 이런 우상을 사가지고 왔냐고, 당장 치워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친구가 초등부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이제 제가 그 친구에게 잘했다고, 근데 적어도 2번은 다녀와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1번만 더 가자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율법적이었던 저는 매주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평안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반복해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려도 그림자와 같은 모형이라는 이 모형으론 거룩해질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사실 축복인데, 그걸 몰랐던 저는 몸은 늘 교회에 있었지만 마음은 세상에 둔 채로 성장했습니다. 이런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20살 때 허리디스크 질병을 1차 흉년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율법주의자로 살아와서 교만했던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돈과 성공을 위해 살고자 했는데 고3 때 살이 많이 쪄서 수능을 마치고 헬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의욕이 앞선 나머지 무리해서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처음에는 심하지 않았던 통증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어떤 자세를 취해도 계속 아팠고 통증이 너무 심한 날은 밤에 잠을 조금도 잘 수 없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병원을 가봤지만 당시 엑스레이로는 원인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적이었던 저는 이것을 기도로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전 믿음이 좋으니까요. 열심히 기도해서 고침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치유 집회를 찾아다녔습니다. 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안수 기도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낫지 않았습니다. 정성이 부족했나 보다. 저를 위해 온 가족이 기도원에 들어가서 3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낫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저희 집으로 병을 잘 고친다는 여전도사님께서 집사님, 권사님 부대를 이끌고 찾아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을 저를 캄캄한 방에 눕혀놓고 손을 얹고 랄랄랄라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뼈는 맞춰질지어다. 맞춰줘. 저도 모르게 하면서 몸이 움직여지면서 뜨겁게 기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았을까요? 네, 낫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1년 동안 허리 디스크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결국 수술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축복이었던 것은 결국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고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었던 21살에 하나님을 만나서 저를 선교사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내 열심으로 죄를 없애려고 합니까? 아니면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피만 의지합니까? 그로 인해 예배와 봉사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려면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드린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위해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부정하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물이나 제사 그 자체가 아니셨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무수히 많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죄에서는 떠나지 못하여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40편을 인용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거룩함을 얻으려면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저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후 제자 훈련과 단기 선교를 여러 번 경험하면서 선교사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열심히 훈련을 받았고 신대원도 졸업했습니다. 그러다 같이 단기 선교학교의 스텝으로 섬겼던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29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아람암처럼 저는 저희 가정이 주님을 위해 멋지게 선교사로 살 일만 남았다고 자신 있게 예상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신혼여행에서부터 깨졌습니다. 결혼 전에 약속했던 유럽 신혼여행, 그것을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키지 못하자 아내는 마음이 상했고 대신 어디에 가고 싶냐는 제 질문에 아무 곳이나 가자고 했습니다. 눈치가 없었던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제가 가고 싶었던 사이판으로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는 선교사님과 집사님이 계셔서 영적인 교제를 거룩하게 나눌 수 있고 선교지 탐방도 하고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하고 보니 저희 부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신혼여행이 아니라 수련회였습니다. 교회 집사님은 아침마다 숙소 앞으로 차를 대기시켜 놓고 저희를 기다렸다가 현중 형제님 내려오세요 하고 방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집사님은 저희를 말씀 기도회, 수요 예배 등 각종 교회 모임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율법에 따라 자신을 드리고 있던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이거야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표정은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마음이 상한 아내를 데리고 이런저런 액티비티를 해보았지만 이미 그것은 수련회의 한 프로그램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아내가 입술을 깨물으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래요? 아내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초기에 한 해의 절반 이상을 싸우며 보냈는데요. 교회에서는 저희는 청년들의 존경을 받는 간사였고 선교사 지망생이었지만 집에서는 식가위 하나를 놓고 이것을 더 사냐 마냐를 두고 싸우는 아주 격렬하게 싸우던 형편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서로를 무시하고 탓하는 이 옳고 그름의 싸움이 점점 심해지면서 선교는커녕 이혼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저는 집안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홀로 경제를 책임지느라 힘들고 외로웠던 그 아내의 마음은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고 단기 선교를 간다고 프로포즈 반지를 팔았고 청빈하게 살아야 한다고 길거리에서 구두 안창과 바닥창이 분리될 때까지 신발 한 켤레만 신고 다니는 등 극단적으로 율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런 제 삶의 결론으로 이혼 위기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걸 모르고 위기가 오자 게하시처럼 어찌하리이까를 외치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탄식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졌습니다. 사실은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인생으로 마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사건이었는데
말씀으로 해석해주는 공동체가 없고 그리고 나눌 곳이 없으니 이 이혼 위기의 광풍 속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며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젊은 시절부터 내 방식을 고집하며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서 거룩함을 얻으려고 했던 교만한 저를 깨트려 주셨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내 뜻대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내 방법, 내 고집이 죽어지는 적용으로 가족과 이웃을 살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려면 셋째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들이심으로 거룩함을 얻었다고 했는데 14절에서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거룩이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도덕적으로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100% 죄인인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옛 언약 안에서는 제사장들이 매일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도 얻을 수 없던 것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먹보다도 더 검은 우리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시는 놀라운 새 언약을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조금씩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군사와 말과 병거에 에어싸인 상황에 놓이더라도 예수님께 붙들린 채로 담대하게 내 옆에 지체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이 믿음만 있으면 고난 중에도 담대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7년 전에 아내가 대장암 3기 말인 것을 알았을 때 죽음의 공포 속에서 저에게 닥친 사건이 너무 커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결혼 후에 모교를 떠나서 개척교회를 섬기면서도 여전히 율법적으로 살았던 저로 인해 아내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혈변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다녀온 후에 함께 병원에 가겠다며 기다리다가 늦게 내시경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젊으니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검사 후 의사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암이 대장을 뚫고 나와서 조직검사 결과를 기다려볼 필요도 없고 빨리 대학병원에 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은혜로 빠르게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아서 지금 아내는 의사의 예상을 뒤엎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가 암에 걸리고 나서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제가 아내를 사실 아프게 했던 발암 물질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있는 율법주의와 자기의는 생각보다 더 뿌리가 깊었습니다. 아내가 아픈 후 제가 대신 평일에 일을 하게 됐는데 저는 6년 동안 이중직 목회자로 살았고 쉬는 날이 없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는 다시 제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났고 인정 중독이었던 저는 일과 사역 둘 다 잘 해내고 싶어서 달려갔습니다.
그 결과 몸도 마음도 지친 저희 부부는 작년에 사역을 중단하고 흘러 떠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불쌍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광풍 속에서 성령의 구조로 우리들 교회 한 섬에 걸리게 해주셨고, 저는 양육을 받으며 이혼을 요구했던 아내가 가해자가 아니라 제가 가해자인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따라 스스로 거룩함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을 아내가 따라오지 못하자 그를 판단하고 정죄했던 독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죄였는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양육을 받으면서 제가 말씀을 적용해가니 아내의 마음이 열렸고, 아내도 하반기에 양육을 받고 저희 가정이 조금씩 살아나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감사합니다. 지난 겨울 꽁꽁 얼어있던 저희 부부를 자신의 연약함과 수치를 드러내는 특별한 동정으로 대접하여 따뜻하게 녹여준 목장 식구들, 그리고 구속사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 담임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가야 된다. 선교를 가야 된다. 근데 주위에 모든 그런 사람들이 가서 다 성공했어요? 선교사로 가서? 아니요. 그렇게 막 성공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혼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질병으로 돌아오신 분들도 있었고, 아예 나가지 못하는 청년들도 저처럼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참 교회가 훌륭해요. 어떻게 저런 청년들을 저렇게 선교로 나가게끔 그렇게 동기부여를 했는지. 아우 정말 참 우리도 교회 와 보니까 우리도 교회는 이러면 안 되겠다. 좀 이런 얘기 좀 해봐요. 응? 젊은이들이 선교를 나가야지 말이야. 응?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이 연사 한번 외치고 싶다. 한번 얘기해봐요. 인생이 밑동 잘린 나무인데 죄 짓지 말고 선교지에서 한 영혼의 큐티 목회로, 큐티 선교로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들 교회는 그렇게 선교사가 많이 나오질 않고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단기 선교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근데 이제 단기 선교를 갈 때 이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선교의 DNA를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현장에서 전수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저희 목사님들이 좀 먼저 선교사로 나가시면 어떨까? 큐티 목회로. 글쎄 나를 파송해 주면 뭐 얼마든지 가지. 아니 담임 목사님 말고 다른 목사님들. 아유, 근데 김 목사님도 그래서 지금도 선교의 마음이 딱 있어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 와이프를 설득을 했어요? 설득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기 아들 목사도 둘 다 영어 잘해서 딱 나가면 좋겠는데 모든 환경이 다 맞아도 그게 가는 게 정말 그렇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진짜 아까 그 말했지만 그 원색적으로 금식하고 다 와서 뼈들이 맞춰질 찌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 것들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저기 선교로 좀 헌신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냥 아무것도 또 헛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병 날라고 이제 금식도 하고, 근데 그야말로 이제 거기다가 우리는 이제 말씀까지 있으니까 진로를 이렇게 이제 흔들리지 않고 잘 정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고 와이프도 교회를 다녔을 거 아니에요. 네, 교회를 다녔고 간사였습니다. 그렇게 다녔는데 그렇게 인생의 목적이 한 사람은 거룩이고 한 사람은 행복이라서 그렇게 부딪힐 수가 있어요? 네, 부딪혔고 제 안에도 또 이렇게 행복이 또 숨어 있었기 때문에. 행복이 숨어 있는데 신혼여행 가서 그렇게 수련회, 수요 예배 그냥 이 집회 수련회 내려오세요. 그게 막 행복한 거였어요? 네.
네. 근데 아, 그때는 네. 그게 행복했나 봐. 네, 그게 제일 행복했습니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가치관과 이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수련회 하는 게 둘이 같이 기쁘면 너무 좋을 텐데 예. 같이 막 이렇게 교회에서 자랐는데도 그게 같이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죠?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큐티 나눔 뭐 이렇게 서로 그렇게 이제 서로 나눠보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선교해서 내가 이렇게 성공적인 선교사가 되는 게 이제 이렇게 목적이었지,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 해가지고 내가 한 사람을 살리겠다 이런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한 획을 긋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저기도 돈이 우상이라서 그래가지고 지금 저렇게 그 투잡을 뛰면서 개척교회에서 또 10년을 또 선교대잖아요. 투잡을 할 수 있는 데가 뭐 개척교회밖에 더 있겠어요? 네. 개척교회로 이렇게 너무 자기를 높이지 말아요. 그러니까 투잡을 하려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돈을 저기 목사님도 내려놓질 못한 거야, 그지? 네. 돈을 이제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역에 올인을 못한 거예요. 그게 와이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의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내 때문에 했다라고 늘 생각했는데, 네, 근데 저도 결국에는 안 되니까 그렇게 그런 믿음이 없고 올인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 핑계로. 그렇게 이렇게 선교사로 했는데 그렇게 지금 직장을 10년이나 나가고 그랬다니까 너무 지금 앞뒤가 좀 다르지 않아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선교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냥 뭐 자꾸 후퇴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이렇게 있었네요. 네, 앞으로 둘이 먼저 하나가 돼가지고 뭘 해도 둘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아이고, 네, 어쨌든 우리도 교회 이제 선교사가 많이 나와야 되는 동기부여로서 좋은 말씀, 은혜 받았어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것을 믿지 않고 제 힘과 노력으로 거룩함을 얻으려고 했던 죄인입니다. 작년 겨울 죄와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던 저희 가정을 우리들 공동체를 통해 구조해 주시고 구속사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내 방법과 고집이 죽어지는 적용을 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앞에서 너무 많이 웃겨주셔서 제가 부담이 조금 덜합니다. 네. 그냥 원고를 읽겠습니다. 네, 이게 오늘 신앙 고민에 이렇게 척척 답해주는 챗 GPT에 기반한 AI 서비스는 MZ 세대에 속내를 읽을 수 있는 질문의 그 만족도가 5점 만점에서 4점 이상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혼자 그 신앙생활하는 신자가 급증하여 코로나 후 20%가 교회에 안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황소와 염소를 오늘 끌고 와서 예배드리러 오셔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오셨을 것 같아요? 자, 첫째, 율법은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양가 부모님은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유교 집안이었고, 근데 저희는 친척 집을 빌려 얹혀 살았으며 그날 먹을 것이 없어서 부모님은 행성을 하여 그 돈을 벌여야 했기에 갈 곳이라고는 저한테 교회와 학교뿐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차별 없이 반겨주었기 때문에 열심히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가 예수 믿는 남편을 만나서 행복을 꿈꾸며 두 아들을 낳고 결혼을 했습니다. 자, 내가 세운 율법의 그림자에 맞지 않으면 자녀의 반복되는 잘못을 보면서 내 문제를 보려고 하지 않고 남편 탓, 자녀 탓, 남 탓만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에 의하면 저는 변명을 잘하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를 잘한다고 해요. 이제
듣고 보니까 저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도화지를 챙겨가지 못하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림을 좀 그리고 있었는데 그 스케치북을 가져가서 못 쓰게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얼마나 아이를 혼냈는지 모릅니다. 아들의 생각이나 감정은 살필 줄을 몰랐습니다. 저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율법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임에도 구분하지 못했기에 죄에 매여서 자녀를 지옥불로 몰아넣고 있음에도 참 형상이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림자만 쫓고 있는 엄마였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에 항상 저는 우울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일방적인 그 아버지를 향한 잔소리가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는 미안함으로 묵묵히 그 잔소리를 다 받아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남 칠녀의 자녀를 두신 부모님은 저희를 굶기지 않으려고 채소 장사, 의료 구제품, 노점 행상 등 밤낮 없이 일하시면서 새벽 4시에 나가시면 밤 12시 넘어서 들어오시는 날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자식들을 보살피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능력 없는 아버지와 다투시면서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입버릇처럼 저희들한테 너네 아버지는 빨리 죽어야 한다며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야 할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말 한마디가 이게 중요한지 이걸 보면서 깨닫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가 그런데 그 60세 되던 어느 날 제 눈앞에서 그 돌아가시는 그 임종을 지켜보면서 죽음과 삶을 목격하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 때 반 평균이 60점이었는데 제 아들이 한 70점 정도 맞아온 것 같아요. 그것을 보여주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이제 이 성적이 뭐냐고 많이 화를 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얼마 전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존심이 유난히 강한 아들은 그때부터 다음 시험은 더 안 좋은 성적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저는 그때는 이제 모르고 이제 지금 요즘에 얘기해서 알았어요. 그 후로 공부와는 멀어지고 자연스럽게 놀기 시작하면서 학교 일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을 하고서는 학교 안 가는 날이 많아졌고 선배들의 폭행과 부적응 등의 이유로 3번의 전학을 하고 4군데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고3 때는 아빠 차를 몰래 학교에 끌고 가서 인사사고를 내고 수업 일수가 모자라서 버티지 못하였습니다. 수능 한 달을 채 남겨놓았기에 수능만이라도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졸업만이라도 시켜달라고 교장실 그 시멘트 바닥 앞에서 2시간여를 무릎 꿇고 애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물에 던져진 새도끼였지만 떠오르게 하는 우리들 공동체에 그 던져준 나뭇가지를 던져주었기 때문에 새도끼를 잡는 길이 살 길이라 생각해서 공동체에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요. 그래서 아들을 이제 교회 한번 데려오는 것이 저에게는 폭탄을 안고 칼날 위의 물방울처럼 매일 숨지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아까 이 찬양하면서 옛날 생각하니까 미리 제가 저 혼자 은혜를 다 받았어요. 찬양하면서 그 목사님 설교 듣고 이제 저도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고등학교를 그 아들이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를 타면서 낸 사고가 보험 사기가 되어서 군대까지 이첩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처방대로 제가 할 수 없지만 피해자와 보험 회사를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값을 치르고 그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적용을 하니 이제 군대 제대하기 직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 일만 그 아들이 해결해 주면 예수님 잘 믿겠다고 해서 휴직책도 보내주고 면회 갈 때마다 말씀으로 양육해 주었지만 뒷강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제대 후에는 산업 현장에서 일용직도 하고 배달도 하고 백화점에서 알바도 했지만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 아들이 도박에 빠져들었습니다. 학자금 신용대출로 도박을 하고 대안대출로 2천만 원을 빌린 것을 알고는 이사가 너무 무서워서 공동체에 묻지도 않고 갚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2천만 원을 빌리게 된 것을 알고 공동체에 물으니 신용 불량자가 되어도 이번에는 갚아주지 않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을 참아주다 못하 이 XX 같은 뭐 하면서 욕을 하고 너가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냐며 독화술을 뿜어대니 대화도 안 되고 냉기만 흘렸습니다. 그 아들의 그 앞날이 걱정돼서 돈을 갚아주지 않는 적용은 쉽지 않았지만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적용이라고 해서 공동체에 그 처방이 있었기 때문에 갚아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 아들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찾아가서 절차를 밟아 처음에는 5년 했다가 자기가 못 갚겠으니까 더 늘려서 8년인 상환으로 지금까지 갚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동네 후배와 함께 단란주점 일을 했습니다. 손님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손님 카드에서 돈을 뽑았어서 경찰 조사를 받고 벌금까지 그 대가를 다 치르고 나서야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분실된 핸드폰을 산 뒤 친구에게 핸드폰을 팔다가 상습 작물 취득죄로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받고 단지 이게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아껴야 한다는 명분으로 어릴 적부터 돈하며 온몸으로 돈을 우상 삼았던 문제의 엄마였음을 알았습니다. 한 번은 어릴 때 택시를 타고 가면서 미터 요금이 그때 이렇게 찰칵찰칵 올라가는 보면 아들은 엄마 요금이 또 올라가네 하는 소리를 저학년에 있던 초등학생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데 저는 그게 너무 창피해서 아무 말 하지 말라고 창피해서 조용히 하라고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아끼는 것도 분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하다 보니까 돈이 우상이 되도록 키운 문제의 엄마였어요. 그런 아들은 엄마같이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고 티끌이 태산이 될 수 없다며 도박으로 일확천금을 바라며 중독이 되어가고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 개아 씨가 나병에 걸린 게 축복이듯이 드러나서 죗값을 받은 것이 아들과 저에게는 후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구숙소에 가치관이 없었기에 아들을 세상에서 우뚝 세우고 싶어서 개아 씨가 눈앞에 보이는 재물에만 눈이 멀어 선생도 속이고 했듯이 저도 가족을 속이고 공동체도 속이고 이게 누구도 속이는지를 제 자신도 몰랐던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 하나님 뜻을 행하러 오신 실체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잘 키워보겠다고 아파도 아픈 내색도 못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새도끼가 물에 빠지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와 아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말로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그림자만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아들의 수고로 그 아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많이 나와요. 그 아들의 수고로 구속사 예수님을 만나서 해석하고 가고 있지만 아직도 이 아들이 그 예수님의 그 실체를 이렇게 모르니까 믿어지지 않는다고 확실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 가장 벗어나기 힘든 것이 물질주의라고 합니다. 아들은 목장도 가고 그 청년 때 소련에도 가고 그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서 병원도 가고 띵크 양육도 받았지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할수록 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기적 중에 우리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 같이 기적 중에 기적인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이 아들이 청년부 목장에 다니면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동안의 행실을 보면 제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그림자만, 그 아들의 행실이 그림자로만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동체 처방으로 학원에 등록을 시키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공부를 하더라고요. 모든 걸 다 끊고 그래서 8개월 정도 공부를 하여 좀 자격증을 취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남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진짜 그 8개월 동안은 모든 걸 끊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배운다는 생각으로 이제 이모 부동산에서 잠깐 일을 하다가 학창 시절에 알고 있던 선배가 운영하는 부동산에서 일을 하면서 지금은 대표로 일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을 관리하는 게 참 힘들다고 해요. 이제 권해서 했는데 1년 정도 일했는데 대표 일을 이제 그만두겠다고 이제 얼마 전에 얘기를 했나 봐요. 그 이유가 이제 경쟁력도 떨어지고 예전에 했던 자기가 법무사 공부를 하면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봐서 공동체에 물어보라고 했더니 공동체에서는 뭐 일하면서 병행해 보라고 이제 이렇게 했다고는 해요. 그래서 이런 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같이 물어볼 수 있고, 저도 얘가 저한테 물어보면 공동체에서 부목장 가서 물어봐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결혼하기 1년 전쯤에는 해서는 안 되는 부동산 계약금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계약금까지 다 잃고 차를 맡기러 정선으로 가서 돈을 빌려 모텔에 들어가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딱딱하게 해주시면 도박 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라고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죽고 싶었고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건드려서 처벌을 받는 것보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더 무서웠다고 해요. 그래서 청년부 이때 벌떼 같은 우리 그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청년부 목자님의 그 사랑, 목사님, 뭐 전도사님 이렇게 그 목원들의 이런 사랑과 해석, 얘가 하는 말만 다 해석해주고 또 중보기도와 그 처방으로 목장에 잘 붙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서친교에게 결혼하기 전에 오픈하고 청년부에서 간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도박을 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지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안 되는 중독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아들의 고백이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몸부림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들은 그 코로나 기간에 영상으로 참여하는 예배에 목장 참석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게 핸드폰으로 보는 거 처음에 한두 번 하다가는 안 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영상으로 한다고 하면 참석을 안 해요. 그래서 현장 예배를 좋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아들이 어떻게 예배에 늦을 수가 있어? 목원은 늦어도 목자는 늦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저에게 이제 디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온갖 사고를 치는 아들의 나눔을 하면은 어떤 목자님, 부목자님, 목자님은 고난이 없네요 하는 소리를 듣고는 제가 놀라기는 했어요. 깜짝. 근데 그때 바로 제가 네, 고난이 없어요. 제가 했던 일도 있고요. 그 자녀의 실수가 있었던 어느 목자님은 어떤 사람이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따져 물었는데 이게 얼마나 그 1시간 동안 따져 물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지혜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서 맞아요. 치료는 저 같은 사람이 받아야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게 제가 치리라고 생각해요. 하면서 요동하지 않으니 상대의 입이 그냥 꽉 다물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사연들이 많지만 힘든 목원들도 이렇게 참 많았는데 아들을 생각하면서 목장을 섬기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었으며 이 목자 직분이 지금 이게 공동체에 있는 그게 저를 깨어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밤 12시가 되어 이제 어느 날 다 되어 돌아온 아들이 자고 있는 저에게 엄마 밥 줘 하는 것입니다. 밤 12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이제 지금까지 밥도 안 먹고 뭐 하느라 이렇게 늦게 와서 밥 달라는 거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순간 생각이 나서 진심을 담아서 아들에게 부드럽게 늦었구나. 밥 먹을 시간이 없었니? 정신없이 일하느라 저녁 먹을 시간도 없이 배고팠구나. 얼마나 배고파? 뭐 해줄까? 이게 진심으로 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엄마 오늘은 지금까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쁘게 일했다고 해요. 근데 내가 3초를 참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했으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고 이제 그동안에 쌓아둔 게 또 무너졌겠죠.
이제 그날의 말씀 따라 적용하다 보니 할 수 있었고,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려 주실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들 교회 와서 18년을 그림자만 붙들고 있을 때는 결혼도 할 수 없을 줄 알았어요. 결혼해서 얘가 있으면, 결혼하면 그 다음 일이 너무너무 걱정되는데 제가 저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평생을 살을까 막 이런 걱정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그 며느리 사라를 전도한 지 지금 5년쯤 되었는데 둘 다 팅크 양육을 받고 결혼한 지 이제 1년쯤, 이제 11월 26일인가 작년에 했기 때문에 1년쯤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전 그런데 7주 만에 계류 유산이 되었다며 병원에서 엄마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펑펑 울면서 제게 전화하는 모습이 그동안의 그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소망이 보이지 않던 아들이 결혼도 하고 자기 밥벌이도 하고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으며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부부 목장과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주일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때가 그 아들이 있으면은 며느리한테 우리 예배 한번 빠질까? 하면 며느리가 어머니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라면서 그러면 되지 않느냐고 하면 그렇지 하면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차가 이렇게 나오지 않아서 한 거의 10개월 동안 차를 이렇게 타고 다닐 수가 없었는데, 제게 원고는 없는데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아들한테 좀 일찍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우리 한번 태워다 줄 수 없겠냐? 그랬더니 엄마 그거를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 그냥 가고 싶으면 엄마 언제든지 얘기해. 그래서 제가 니네 사라가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아니 괜찮단 말이야, 말했단 말이야. 그래서 언제든지 엄마가 편할 때 얘기하라 그래서 거의 10개월을 저희 집에 오는데 한 10분 걸려서 일찍 와서, 제가 이제 좀 일찍 가야 되는 날이 있고 그러면은 그거 거절하지 않고 일찍 와서 데리고 한 10개월을 진짜 가는 게 제가 너무 이게 평소에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아들 부부의 믿음이 초보이지만 공동체에 있기에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주는 그 십자가 사랑이 이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믿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 목장 가는 날이면 손님과 일정이 잡혀서 못 가는 날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T형이기 때문에 목장과 예배가 있는 날에는 다른 약속은 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니, 그럼 계약을 했으면 잘했다고 할 것 아니냐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동생이 목장도 못 갔는데 계약도 못 했으니 얼마나 힘이 빠지냐고 아들 입장에서 공감해 주자고 하니까 제가 또 한 번 이렇게 배우게 돼요.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되었다가 어떤 때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꼭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큰아들이 왜 고난이 축복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저는 큰아들 눈높이에 맞춰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들은 작은 아들이 자기도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을 이해 못했는데, 형, 돼지가 어떻게 하늘을 볼 수 있는지 알아? 돼지가 자기 힘으로는 하늘을 그냥은 절대 볼 수 없는데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뭔지 알아? 땅만 보고 살던 돼지가 넘어져 봐야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어. 내가 힘들어 봐야 다른 세상,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나쁜 엄마라는 드라마를 보다가 깨닫게 되었다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 동생의 말을 들은 형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고 그렇군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큰아들은 동생이 보기에는 항상 자기보다 이렇게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교회에서 이제 결혼도 하고 어떻게 해서 유아 세례까지는 받았는데 아직도 교회 말만 하면 거부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작은 아들이 형, 강호가 교회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 보낼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작은 아들이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도 지난 여름에는 그 손자를 지난 그 여름 크페에 보내서 이 아이가 굉장히 즐겁게 적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아들은 어릴 적부터 설명을 자세히 해주는 장점이 있어요. 며느리가 그 운전을 배우면서 강사가 가르쳐 주는 것보다 오빠가 더 알아듣기 쉽게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들한테 운전을 배우고 스스로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들의 언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미안하다고 하면 그건 엄마 잘못이 아니야.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다고 편하게 이렇게 말해주는 그 아들의 언어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고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제 아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목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목장이 가기 싫을 때도 있으시죠? 저는 이렇게 목장을 살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다녔고 목장이 아니면 그 일주를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명으로 알고 기쁘게 참석하시고 큐티를 눈과 귀로만 하지 마시고 쓰면서 하는 것이 실제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점들이 모이면 선을 이루어 가듯이 우리에게 작은 적용들이 쌓여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근데 아들은 그러면은 이제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예요? 아니요, 그 고등학교 1학년 성적으로 전문대를 갔어요. 그것도 이제 자동차 그 경기대 자동차학과를 갔는데 자기가 어떻게 다니고 뭐 계절학기도 하고 그래서 졸업은 하긴 했어요. 고등학교를? 아니 대학교 전문대. 아니 근데 고등학교 그때 졸업을 못 했었잖아. 대학교 해가지고 어디 대안학교를 이렇게 편집해서. 그렇게 해서 졸업장은 땄어요? 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긴 갔어요. 그래서 대학도 졸업을 했어요? 네네. 우와. 근데 엄청 자존심인 게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안 가고 고등학교도 자기가 원래 그 고등학교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말하는 걸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워낙 똑똑한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서울대학 나와도 붙기 힘든 그 공인중개사를 붙을 수가 있어, 그래?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생각해. 진짜 놀라운 일이네요. 예. 그런데 20년을 이 중계방송을 듣다 보니 정말 우리 그 아들 때문에 우리 이 심주영 장로, 김균희 권사를 만들어냈지 뭐예요, 그 아들이. 그러니까 이게 누워서 교회를 안 가려고 하다가도 우리 아들 때문에 가야지 이 생각이 저절로 들잖아. 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진짜 거룩하게 하는 아주 정말 하나님께서 챙겨주신 그냥 복덩이 맞습니다. 명진인 거죠, 그죠? 예. 생각하면 너무 눈물이 나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20년이 항상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우리는 듣기는 너무 힘들었지만 이렇게 우리 권사님이 선생님 아니에요. 선생님이고 또 우리 아빠는 또 이제 이렇게 공무원이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왜 저러나 그것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데 점점 이제 점점 이제 벼가 이제 고개를 이제 숙여가지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다 오픈하면서 오셨잖아요. 오픈하면서 오셨는데 명진이가 이제 마지막 사고를 그냥 와장창 치고 나서 그러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이 그게 참 한계 상황에 부딪힌 게 너무 축복인 것 같아요. 막 두려우니까. 그다음에 교회로 오고. 근데 아까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그냥 결혼도 잘하고 여기 교회도 잘 나오고 목장도 가고 부흥 목장도 가고 이거 다 하니까 지금 뭐 다 이루었다지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하나님이 완전히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고 또 이제 큰아들은 안 나오나요? 교회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에 우리의 열심으로 한다면 이 세상에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열심으로는 안 되지만은 이게 열심히 이제 깎여져 내려가는 일들이 계속 와서 결국 이제 하나님의 사명자를 만들어냈는데, 그렇다고 지금 이제 안 된 것도 없이 결국은 부모가 보여준 대로 급하니까 교회로 오잖아요, 그죠? 네. 급하니까 목장을 찾고 이런 것들이 너무 진짜 기적 같은 생각이 들고 있어야만 할 일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직장도 가지고 결혼도 하고 그다음에 그냥 아이도 지금 이제 낳으려고 애쓰고, 너무 애쓰는 것 같아요. 예, 보통 사람들의 공감하는 것보다 더한 공감을 지금 네. 그렇게 하고, 여기서 와서 간증도 진짜 또 이쁘게 했어요. 예. 그래도 우리는 이제 기도가 이렇게 그 다 항상 고프지만은, 우리 이제 이 들으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나만 아까 우리 간증하시는 거 들으면서, 예, 저분이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아들이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 네.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시멘트 바닥에서 2시간이나 빌고, 눈만 뜨면은 또 무슨 일을 지금 저지르나라는 그거 듣기만 해도 여러분들 기가 막히지 않았어요? 듣기만 해도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 너무 속색인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여전한 방식으로 이제 목장 잘 가시고 양육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 양육하시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목장에서 다 처방이 나오고, 그대로 해서 또 금세 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또 알맞게 중간 이제 결과가 나오고, 마지막 결승점일 때 완전히 다 천국에서 만나는 온 식구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진짜 부부 목장을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가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체와 그림자를 구분하지 못했지만 참 형상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하게 사건이 오면 두려워서 변명하며 환경 탓, 남 탓만 하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림자만 쫓으며 뇌죄를 직시하지 못해서 참 형상을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임이 진전이 되어 복음이 전파돼서 그 한 사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많지만 함께하는 우리가 있고,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사명의 십자가를 즐겁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안전하게 거주할 처소를 지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고난이 축복임을 알고 해석하며 질서를 지켜 공동체에 딱 붙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배우자, 지체들이 실체이신 예수님, 더 좋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자녀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어찌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세워놓은 율법의 그림자 때문에 가족과 이웃을 힘들게 했던 나의 죄를 회개합시다. 저는 스스로 높은 기준을 세워서 아내가 암에 걸릴 만큼 힘들게 했던 죄인입니다. 오늘 권사님께서도 그 그림자와 실체이신 예수님을 구분하지 못해 아들을 지옥불로 몰아넣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이런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가정과 일터에서 내 고집이 죽어지는 적용을 하게 해달라고, 나의 십자가 지는 적용으로 한 영혼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 힘과 뜻대로 해결하려고 했던 관계의 문제, 중독의 문제, 물질과 건강의 문제를 이제는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함을 얻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혼 위기에 놓여 있는 부부와 자녀의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부모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내 예상과 기대를 넘어서는 힘든 사건이 과정에 왔을 때 두려움 속에서 어찌하리이까에 탄식밖에는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100% 오르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사건이라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와 끝까지 함께하면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치는 목장 공동체와 구속사의 말씀으로 오늘 힘을 얻어 내가 가해자인 것을 인정하고 당신이 나보다 옳다며 사랑의 온기로 덮는 적용을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나의 가족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마음에 염려치 말라.
마지막으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권이 왕노릇하는 이 시대에 말씀을 묵상하고 가정을 중수하는 우리들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애통함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모든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길 기도합시다. 구속사의 말씀이 강에서 바다로 나가도록 이제 대구와 광주에 채플이 세워지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예비하신 영혼들을 보내주시어 그곳에서도 양육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인구 절벽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동성애를 위한 입법을 막아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를 통해 한 생명을 살리는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율법으로 거룩함을 얻으려 했던 죄인입니다. 사람들에게 의롭고 선하다고 인정받고 싶어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평안과 기쁨 없이 사역하며 아내를 병들게 했습니다. 이혼을 끝까지 막은 나는 피해자이고 상대방은 가해자라고 생각한 저의 완악한 고집으로 인해 저희 가정은 사역을 중단하고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갔습니다. 이런 저희 부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구조를 받아 피난처인 우리들 교회에서 특별한 동정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처럼 자신의 뜻과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들이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내 고집을 꺾고 나로서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새도끼가 떨어지는 가정에서의 사건으로 군대에 에어싸인 것만 같아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울부짖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우리가 있음을 알고 목장에 잘 붙어가며 안심하게 해 주시옵소서.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자녀가 집을 나가며 가족이 병에 걸리는 각자의 고난 속에서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이 되어 내 죄를 먼저 보고 가족을 살리기 위한 구원의 적용을 끝까지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을 위해 묶어주신 공동체인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 큐티 운동의 본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로 나온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모든 고질병과 불치병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랫동안 물어보고 기도하고 기다렸던 대구와 광주 채플이 이제 시작됩니다. 영원한 지역 갈등이 해결되는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곳에서 양육을 받고 가정이 살아나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와 모든 성도들이 질서를 따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드리며 기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애통해 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큐티 목회가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구 절벽 시대에 진입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을 통해 생명을 낳고 지키게 하는 제도와 법을 세워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전쟁 중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이제 내가 죽어지는 십자가 사명을 지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우리들 성도 위에, 가정 위에, 나라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